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율법을 폐기하다, 언약이라는 단어, 또 중보자 뭐 이런 등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과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클래스 강의 듣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또 저의 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자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목사님 강의처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강의처럼 해주시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물론 강의식으로 많이 해봤고 또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께 논리 있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리게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런 말씀이면 똑똑해 보이고 다른 분들이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또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알아들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어려서부터 저는 정말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아멘 하고 강하게 답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왔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도 근데 이게 내 삶에서 무슨 의미인데? 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가능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죠. 사람의 예로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과 은혜와 복음과 그리고 이 율법과 이것의 관계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의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후에 자,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사람의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 그 원어인 헬라어에는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테케. 예. 디아테케라는 말은 그냥 약속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언이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유언.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을 법적으로 묶어놓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인데 죽은 후에 상속에 대한 유언이죠. 그 유언이 정해졌으면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유언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약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 약속 변하지 않는 누구나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14절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 물론 그 약속의 구원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영생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형상처럼 만드신 인간과 함께 영원히 공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이제 약간의 디스트랙션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유지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곧 그 약속, 사람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으로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들이, 온 민족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너로 인해서 태어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은 곧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결국에는 천국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17절에 설명이 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보다, 그 이후에 온 것보다 먼저 정해졌다라는 것인데, 그 먼저 정해진 것은 약속이고 이후에 보내진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나중에 온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얼마나, 그 언약이 맺은 후에 얼마나 있다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있다가 그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유언을 남기면 그 나중에 오는 것이 아무것도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치도,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그 무엇으로 바꾸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일지라도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의로움이라는 것, 축복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향상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캔슬시킬 수가 없고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한 질문과 두 가지 율법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질문도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자, 그 질문을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범법했다,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이 없는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법이 없는데 죄를 짓기는 어렵죠. 법이 없으면 아직 죄라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엇이 먼저인가 철학적인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이미 지은 것을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지을 죄를 막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법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거 갖고 잘하는 거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셔도 잘하시는 거랑은 틀려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한다고 룰도 모르고 무작정 운동장에 뛰어들으면 그 사람은 뭘 범하게 되죠?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본인이 반칙을 하는지 몰라요. 공이 굴러가는데 사람을 까놓고서 그게 반칙인지 몰라요. 왜? 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휘슬을 불고 경고장을 주면 그때 이제 깨달습니다. 아, 내가 반칙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율법을 통해서 레프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위스를 불어주는 거예요. 당신 죄를 졌네, 죄를 졌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러한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저는 이 한 중보자를 모세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에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도 좀 어렵죠.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너무 깊게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보자가 여럿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중보자, 율법에 대한 중보자가 여럿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해석이 어디에서 저는 찾을 수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율법보다도 더 그리고 제사보다도 더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택했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과 이 히브리 문화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누가 저술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율법의 중보자라고 생각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보다 더 위대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늘 강의처럼 얘기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그리고 또 이 설명을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인가? 바로 그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자손, 여럿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거기까지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율법을 지금 까내리고 있고 율법은 불필요한 거고 율법은 악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ly not. 아니다. 그렇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아는 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함께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법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죽어 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면 증거 대봐. 너희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 증거할 수 있어? 율법 다 지켰어?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갈라디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죄인인가 보다. 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여기도 좀 어려운 말이 나오지. 성경이 어떻게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느냐.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볼 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스스로 이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강제로 거기에 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갇혀 있는 저희의 신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게 어디 나오나요? 모세오경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요.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의로, 그가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난과 심판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거죠. 그렇죠? 자,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두 가지 비유 짧게 보고 이제 적용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갇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특히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we're kept under guard라는 말이 나요. guard. 가드. 그러니까 감옥수라는 말이죠. 율법은 감옥수와 같은 거예요. 감옥수처럼 우리를 억지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억지로 감옥 속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감옥수의 역할은 뭐예요? 죄인이 감옥에 잘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감옥수가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서 그 죄는 이제 다 죄의 빚을 갚았으니까, 죄의 형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풀어줘도 돼 하면은 이제 감옥수가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려서 성경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몽학 선생. 그냥 듣기에 재밌더라고요. 몽학 선생이 뭔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초등교사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아직도 이 번역이 우리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유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교사라는 시스템이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교사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과외 선생, 과외 선생.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파이다고고스라고 하거든요. 파이다고고스. 우리가 뭘 가르치는 걸 배운다 할 때 페다고지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냥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아니면 과외 선생처럼
집에 잠깐 찾아와서 1시간, 2시간 수학, 영어, 과학 뭐 이렇게 역사 등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과외 선생이라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돈을 주고 사오는 종인데 집에서 함께 살면서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6살부터 16살 때까지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옆에서 쭉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그때까지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볼 때요. 율법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프리즌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초등교사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계속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언젠가 이게 프리즌 가드 같은 경우는 감옥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무죄다 아니면 죄가 해결되었다 했을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제 그 손을 놓아줘서 그가 혼자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성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에 가두어진 죄에 갇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누가 아직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줘야 되는데 의로운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 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너희가 갈 수 있다 해서 자유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어렵게 설명한 부분을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했나요? 아니면 좀 쉬운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금 다 외우고 지금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로 정리가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 사람으로 봅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과 죄인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과 죄인.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속해 계십니까? 나는 의인의 관계에 속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손을 자신 있게 못 드시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왔거든. 애들한테 짜증내고 왔거든. 그렇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짜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날로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치픈,
자꾸 그거를 싸구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더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다 포장이라도 조금 더 해야 의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드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약간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셨어요.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솔직히 아니죠. 어쩔 때는 의인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도 잘 드렸고, 내가 요즘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고, 그럴 때는 의인 같아요. 그런데 막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처럼 우리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든지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너희를 판단해라. 그 기준으로 봐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저희 막내 때문에 굉장히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 시작할 때 뒤에서 꽥꽥 소리 지르는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가 좀 소리를 그만 질러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여기 앉아서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 아내도 아이 데리고 와서 계속 기도해 주는 부분이 얘가 좀 제발 소리를 지르지 말아서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괜찮아요. 저희는 케이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신세를 한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우리 삶에 살 수 있을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케이든이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인데 복음에 비춰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케이든이 소리 지르는 것, 케이든이 소리 지름으로 예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문제는 뭐냐면 케이든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부끄러운 거. 케이든이 소리 지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왜 쟤를 저기 데리고 들어와서 저럴까? 왜냐하면 저 같아도 만약에 케이든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없었고 다른 성도님 아이가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냥 좀 뒤에 델구가 있다가 좀 조용히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끄러움, 체면 그게 나의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두려워하는 그 문제. 표면적으로 보면 케이든이 소리 지르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다른 분들이 괜찮다고 해도 정말 괜찮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가. 더 깊은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케이든이 이제 갑자기 소리를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기쁘겠죠?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런데 만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면요. 케이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하셨으니까 또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나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것, 더 깊은 것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는 기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점을 어디선가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좀 자세가 틀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서서 기도한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자꾸 어디로 흐르고 있고 이 기도의 해결의 원인, 기도의 응답의 원인을 지금 누구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곧 나의 우상이 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행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답을 해주셔야 되는. 여러분 이 이블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 율법과 은혜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로울 때도 있고 의롭지 않을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말씀하시기 1520년에 그가 쓰신 설교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이 뭡니까? 나의 행위가 다른 신이 된 거예요. 내 열심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고 저만이 아니라 바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이게 안 돼갖고 지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그 의로움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더 거기에 자기 것을 바치면서 희생하면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가 지금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나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들이고 베냐민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그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고백 중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한 잘못된, 모든 것이 좀 잘못됐지만 그 잘못의 결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6절 처음에 부분에 뭐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자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열심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됐고 그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인들이 뭐 어디서 훈련받고 이단 뭐 이런 교단에서 훈련받고 그들이 파송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뭐 족속이라고 믿음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왜 교회 안 나왔어 어제? 그래서 전화 와요. 몸이 좀 안 좋아. 뭐 너만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나는 막 다리 다쳤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다리 끌고 나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도 정죄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큰 형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반기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떠서 이렇게 다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이 다시 환영을 받는데 다시 아들이 된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곧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결국에 나의 행위를 우상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상숭배를 전하는 그런 악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불가능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자, 다시 이제 저희 막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케이든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지금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깊은 내용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케이든을 통해 나의 죄를 들춰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면한 문제들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모든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뭐 때문에 이러지?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 표면적인 보이는 그 밑에 더 깊게 파헤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그러한 죄의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들춰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던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여 저의 내면에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이 죄를 들춰내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바로 이 케이든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케이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케이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케이든이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쓰레기를 내버려 줄 수 있습니까? 얘 때문에 맨날 치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존귀하고 귀해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상을 더 줄게, 네가 11조 생활 잘하면 내가 100배로 부어줄게, 그렇게 컨디션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다 어지럽히고 일만 잔뜩 이 아이 때문에 쌓여 있어도 그 아이를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냥 여러분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구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는 여러분에게 요구돼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냥 가서 그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이 말씀이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에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저에게
든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뜩이나 지금 자유를 너무 즐기고 있고 하나님 은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해버리면 거봐 그러면서 더 그냥 자유롭게 교회도 빠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주님은 날 사랑하셔 막 이러고 흥청망청 이러게 다닐까봐 그게 두려웠는데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다가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주님께 더 드리겠죠. 제가 헌금 설교를 할까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지금 갈라디아를 정했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쉽게 아니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차라리 저한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거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게요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저희에게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적인 그러한 방법이 저에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실행하기 쉬울 수 있겠으나 주님, 그것에 얼마나 큰 악과 위험이 따르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우상화하고 또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주님께 그만큼 대우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도록 오직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